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중앙의 귀한 예배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고 예배자의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큰 기쁨과 감사로 이 예배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있기 원하고, 무엇보다 이 말씀이 다른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기 이전에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아가고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번 주 골로새서부터 이제 빌레몬서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독합니다. 저는 그 중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감사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쭉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어떤 교회는 길게도 머물러 있었고, 어느 지역은 짧게 머물러 있었고, 어느 지역은 오랫동안 있었지만 크게 열매가 없고, 어느 지역은 정말 짧게 있었지만 정말 풍성한 열매가 있고,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의 사역을 통해서 느낀 거 하나는 그겁니다. 나의 사역의 길고 짧음과 나의 능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흥왕하거나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만 나를 들어 사용하시니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짧은 그리고 이 연약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를 운행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각양각종의 은혜와 은사를 더하신다. 바울이 선명하게 그걸 경험하는데 그 중에 감사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울 때 사도행전에 이제 그 말씀이 쭉 이어지죠. 2차 전도 여행을 쭉 지내가는 가운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믿음의 여정, 그러니까 복음의 여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느 한 군데에서 말씀을 전하고 쭉 세워가는 가운데 또 박해자가 있고, 그러면 또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거기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박해자가 있어서 또 넘어가고, 뭐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머무르게 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무 많은 이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여기에 있구나.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아닌 나를 대신 나를 대신에 십자가 지신 그 주님께만 구원이 있구나. 주님만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구나. 그걸 이제 고백하고, 그리고 많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변화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가 이렇게 복음으로 흥왕되어져 갈 때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인들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이유는 시기하는 것, 그리고 로마인들이 핍박하는 이유는 반역하는 것. 왜 황제를 섬기지? 왜 황제만 섬겨야 되는데 갑자기 막 예수님 이름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바울이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 떠나고 그 자리에 디모데를 잠깐 맡겨두고 왔는데, 디모데로부터 들려온 소식이 너무 감사한 소식인 거예요. 그 감사한 소식이라는 게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뭐 모든 것들이 넉넉하고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정말 혹독한 시련을 받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로마인들로부터, 그리고 목숨의 위기가 다가오기까지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서 들려오는,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해 받아지는 소식은 너무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2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합니다. 감사해요. 고린도 전후서하고 갈라디아서의 그 인사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인사하고는 그 분위기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는 쭉 1장을 읽어 나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울이 인사 빨리 하고 너희들 그거 잘못됐다는 걸 빨리 말하고 싶은 그런 촉박함이 느껴져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3주 동안 말씀을 받아봤자 3주 동안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어요. 그런데 그 3주간 받은 말씀 그거를 생명처럼 붙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이 전부라는 이 고결한 진리를 가지고 혹독한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이 들으니까 여기 먼저 나오는 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운 교회라고도 뭐 말할 수도 없어요. 3주 동안 말씀 전하고 떠나버렸는걸요. 그런데 그 말씀, 그 3주간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이 3절에 고스란히 나오죠. 너희를 기억함은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이것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 안타깝죠. 아니 3주 정도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이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좀 평안하면 안 되나? 좀 상황과 환경이 좀 괜찮아지면 안 되나? 조금 어느 정도 좀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고 그 다음에 고난이 찾아오면 좀 어떤가? 그런 생각도 문득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고난조차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이 박해조차도 자신의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죠. 왜냐하면 3주간에 받은 그 강렬한 말씀에는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으니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고난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의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가 오늘 또 이제 구역장님들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 잠깐 나누고 그리고 뭐 이전에도 뭐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그리고 뭐 전도 회장님들 모여가지고 항상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뭐냐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진짜 이 한 손 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 뭐 좋죠. 뭐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잘 습득할 수 있고 뭐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이 스마트폰 가지고 큰 기능 활용 안 하잖아요. 전화하고 카톡하고 사진 보내고 동영상 보내고 가끔 영상 보고 그 정도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 계속 받고 있어요.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든 뭐 예배를 통해서 뭐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지금 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거룩과 의와 성결함으로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 만한 장이 없어요. 스마트폰이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공동체가 이전에는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뭐 101구역, 102구역, 103구역 이렇게 쭉 나누잖아요. 구역 나누면은 거기 안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공동체가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같이 모여 있으면서 내가 의와 거룩과 성결함으로 자라간다는 증거를 그 공동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전에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한 3명 됐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받고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의 수고를 해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간구하면서 3명이 한 5년 지나니까 한 2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 사이에 1명이 죽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에서 1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1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로 온전하게 세워주는구나.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그겁니다. 공동체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우리 공동체에서 저 3사람만 빠지면은 참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웃으시는 의미는 혹시 저랑 똑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극단적인 예로 우리 공동체에서 이 3사람 빠졌으면 좋겠다 해서 3사람 한번 뺐습니다. 자, 10명에서 3사람 뺐어요. 자, 이제 우리 공동체는 이제 평안하겠지? 3사람 또 생깁니다. 또 3사람이 생겨요. 그럼 그 3사람 또 빼버립니다. 자, 그럼 7 빼기 3 뭐죠? 4명 남죠. 자, 4명 남으면 이제 이제 우리는 평안하다. 내 마음에 안 드는 3사람 그리고 수위에 나타난 또 3사람 또 사라져버리니까 없을까요? 또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3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나의 문제 있어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배하러 가는 길에 제물 올려드리고 올라가는 길에 형제하고 그런 좀 어색한 관계가 생각이 나면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시하고 예배드리러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잠깐 내려놓고 그 사람과 가서 뭐 화해를 하든 뭐가 되든 따뜻한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와 거룩과 성결의 이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는 절대로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경건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경건생활만 해나가고 어떠한 믿음의 행위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위험한 거예요. 아예 말씀을 안 읽는 사람 그 사람을 대상으로 야고보가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요. 기도를 해요. 예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는 아무런 신앙에 어떤 전진이 없는 거예요. 그 야고보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혀 행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한다고요? 자기를 속여요. 내가 지금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을 꿇고 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런 공동체나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과도 같은 그런 고난을 우리가 마주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가 지금 속고 있는지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평안하거든요. 집에 혼자 우두커니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는 온 세상 사람들 내가 다 사랑한다.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어서 무슨 말을 못합니까? 정말 내가 지금 여기 3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는 데에는 여기 바울이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드러나야 돼요. 반드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밝게 드러나야 돼요.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요. 이들은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요. 밝게 드러납니다. 사랑 쓰고 밝게 드러납니다. 소망에 있네 밝게 드러납니다. 이런저런 질문들 어제 통독 소그룹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삶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삶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고백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대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좀 거리가 멀죠. 좀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 있는 상태니까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주님을 사랑한대요.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죽음 대신에 안 죽으셔도 될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입술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대요.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감정들이 오간다? 뭐가 문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데
나를 대신에 죽으신 분을 내가 정말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한 명만 떠올려 봅니다. 한 명만 떠올리세요. 딱 한 명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딱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자, 떠올렸습니까? 그 한 명이 여러분 그 한 명 왜 미워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한 명을 왜 미워합니까? 여러분 그 한 명을 왜 싫어합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그랬나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숨과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을걸요. 자존심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훨씬 크죠. 그런데 우리는 고백을 해요.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미워하는 사람 끝까지 미워해라. 네가 증오하는 사람 끝까지 증오해라.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원수를 무조건 갚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랑한다면서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서요.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으로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지금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너무 감사함으로 사랑이 비친 자 되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겸손하게, 그리고 참 복잡하고 어렵고 참 지나는 길들이지만 그래도 한 걸음을 떼야 되는 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다운 삶의 반응이 됩니다. 그걸 누가 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입술로 고백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 입술로 고백 아닙니다. 소망의 인내, 입술로 고백 아닙니다. 그들은 3주 동안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이 말씀이 정말 전부인 것처럼, 이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전부다는 믿음 가지고 정말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평안함 가운데 아니에요. 혹독한 박해 가운데서도 그래도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작게 받았느냐, 말씀 받은 걸 이 기간으로만 따지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우리가 훨씬 많이 받았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끌고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너희들이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정말 존귀하게 그 받은 말씀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박해와 그 핍박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고 있구나.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요즘 열매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혹시나 우리가 오해하는 거 하나, 내가 열매 못 맺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나? 내가 열매 못 맺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못 가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은 열매로 알리라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럴 거면 구원도 공로주의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든 막 주여 따내서 막 열매를 막 맺고, 열매가 막 30배, 60배, 100배가 막 이렇게 쌓여야지, 주님 제가 이만큼 열매 맺었으니까 저 구원시켜주세요, 이런 개념인데 아니거든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열매 이야기를 제가 꾸준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얼마나 많이 용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버려요. 받은 복을. 한번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이 예배 이후로 이 주일이 끝나기까지, 오늘 00시 되기까지 여러분이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한번 세보십시오. 만약에 상황과 여건이 되신다면 집에 아무 노트나 펴가지고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제가 검사는 안 할게요. 그 다음 주에 가지고 오세요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잘 됐네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잘 됐네요.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이 모든 복과 은혜를 우리는 먼저 받은 이들이에요. 왜 받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이 자격이 완전하게 구비가 되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고 은혜 받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가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기까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도,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요. 받은 복을 세워보지 못한 채 여전히 다워하면서 하나님 더 주옵소서, 하나님 더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목숨을 주셨는데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님께 뭘 이렇게 계속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또 아닙니다. 제가 또 너무 극단적으로 여러분이 적용을 할까 봐 겁나긴 합니다만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뢰십시오. 하지만 이 필요를 겸손하게 아뢰 때 먼저 선행되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의 열매가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6절 말씀 보면은 5절 말씀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 주님에 대해서는 10절에 말씀하십시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거지시는 예수시니라.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과거에 십자가에 한번 못 박혀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는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의 고개가 하늘을 향해 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허무한 것에 마음을 부디 빼앗기지 마십시오. 인간이 만들 수 있고 인간이 없앨 수 있는 그런 우상들에게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땅에 우리의 소망 전부가 있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필요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장래의 소망, 우리의 유일하고도 영구한 소망이 되시는 그 주 예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 감사주일이에요. 올 1년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지나가네요. 시간은 지나가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이 돌아오는 시간들이 한숨으로만 가득 차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한 해 동안 별로 한 게 없구나. 내가 또 한 해 동안 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진입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 정상 분량의 그 1cm도 아직 성장하지 못했구나. 내 삶에 아직까지도 여전히 모난 부위가 많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호흡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이 모난 우리의 인격이 거룩과 의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날마다 주셨는데 이 시간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조금이라도 더 조금만 더 하나님 아는 지식에 조금만 더 자라나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범사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추수 감사주일